정말로 자기만 알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지?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고, 여전히 다른 곳에 가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그리고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랑,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결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감동,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한인 교회 여러 교인들을 보면서 제게 그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지침이에요. 다들 너무 많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교회는 왜 어려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버거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긴 세월 동안을 눈물로 지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긴 세월을 아픔과 눈물로 살아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입니다. 그 사랑만을 전하며 살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18가지 기적 중에서 6가지 기적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Real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선교를 하는 동안에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녁 때 함께 모였을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페이스가 없니? 얘들아, 페이스를 가져야지.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당황하면서 우리 페이스 있는데요?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자, 리얼 페이스가 아니라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할 때,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Real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18가지 기적 중에서 한 6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조금씩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그때 그 순간,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어린아이의 그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오늘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being perfected, 점점 더욱더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우리 멜번 서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정 전도사님, 우리 허조이 집사님의 시누이라고 맞나요? 뭐라고 하죠? 올케죠. 올케에 우리 김은정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은정 전도사님은 9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열방이한테, 열방아, 은정 전도사님, 은정 누나가 아이를 낳았어. 제가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열방이가 놀라면서, 어떻게 은정 누나가 아이를 낳아요? It's impossible 막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결혼식 우리 같이 갔었잖아. 그때 아빠가 신부 스피치 하다가 눈에서 땀 엄청 많이 났던 거 기억 안 나? 라고 하니까 I remember. That makes sense now. 라면서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죠. 즉 충분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스킬들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사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적이 있냐 없느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조건 맨날 기적이 있어야 돼, 그것을 구하는 인생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들이 있어야지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은 뭐 짧게는 올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그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앞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어요. 2009년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 한국에서 하고 이틀 만에 저희가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한 이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그때 제가 1년 동안 약 20kg가 쪘어요. 왜냐면 이 공부하느라고 맨날 뭘 먹었어요? 초콜릿 먹었어요. 참고로 뉴질랜드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내가 첫째 우리 열방이를 임신을 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내가 27살의 나이에 아빠가 되는 게 과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가운데 뉴질랜드는요 학비를 낸 만큼 학생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호주는 한 번 내면 그냥 3년치 4년치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뉴질랜드는 6개월치 학비를 내면 6개월치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6개월마다 학비를 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민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템포럴리 비자 홀더는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출산을 할 수 없다라면서 저희 학생 비자가 거절이 당했어요. 그리고 한 달 줄 테니 정확히 28일 줄 테니 어떻게 알아? 뉴질랜드를 나가라.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하고 두려웠고 그 당시 제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뉴질랜드를 떠나서 시드니로 가게 됐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제가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98년식 혼다 인테그라라는 차를 몰았는데 그 차를 판 돈이 호주 달러로 2,000불이었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 2,000불과 이민 가방 2개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왜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왜요, 하나님? 이게 그 당시 27살 장청님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따라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만났던 예상하지 못한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고 또한 보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 가운데서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뭐였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에게 안정적인 삶과 내에게 익숙한 삶의 영역과 그들에게 커리어를 버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아마도 당연히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폭풍이 이들의 인생을 덮쳐버립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로 시작을 해요. 그날이 언제인가 보기 위해서 앞부분의 4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가운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하루 종일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마도 함께 뛰면서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기뻤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루의 바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쉬면 될 거를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보고 저녁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계세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부였던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거친 폭풍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요, 그 가운데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수많은 기적을 본 거예요. 아마도 꿈꿈이라고 하나요? 뭔가 막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그렇죠? 와, 내가 예수님을, 그래, 내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길 정말 잘했어. 와,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자신들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도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는 바람도 불지 않고 바다도 고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갑작스럽게 이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거센 바람이 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거센 바람을 영어로 보면요, a great windstorm이라고 표현했어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hurrican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허리케인과 같은 아주 강력한 바람이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즉 아무런 내가 대비도 할 수 없고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 상황에 순식간에 이들을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까요? 언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까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기상캐스터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요. 시리야, 오늘 날씨는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시리가 알려줘. 오늘 날씨는 최고 온도는 몇 도, 뭐 최저 온도는 몇 도, 이렇게 알려줘요. 뭐 흐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뭐 밝은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맨날 똑같은 옷이긴 하지만 참고로 성도님들 저보고 옷을 안 갈아입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습니다. 색깔이 똑같은 색깔의 옷이 많을 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폭풍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배에 물이 순식간에 막 가득 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폭풍들이 찾아올까라는 것이죠. 두 가지 나눌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때로는 징계로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라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퍼니시먼트를 주고 우리를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동기,
사랑이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예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를 타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는 사랑이고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being perfected,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 고난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이 인생의 폭풍, 이들의 말씀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것에 예수님 피곤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일했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사역했잖아요, 우리 좀 쉬고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가 아니라 내 주님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건너가다가 뭘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자 하셨고 Yes Lord 하고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인생이 언제나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거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여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울도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만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왕 예수님 믿으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내가 가진 때로는 커리어를, 물질을, 나의 노력을, 나의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들을 내가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폭풍들을 막아주시고 당연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두려워요.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한 가지 의문이 또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심이냐?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영어 보면요, Do you not care what we are perishing?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러한 폭풍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잠만 주무세요? 지금이 잠잘 때인가요? 그런 의심과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 예수님 위해 헌신하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 폭풍 속에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두려워요. 이러다 정말 물에 빠져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막 폭풍이 치고 거센 바람이 불고 제자들이 막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왜 잠을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신에게 잠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말 아시나요? 신에게 잠은 인간처럼 꼭 자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필수가 아니라, necessary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선택이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나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신이 잠을 잔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깰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잠을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아주 천하태평이야. 너는 이런 상황에 잠이 오니? 넌 걱정도 안 돼?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거나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그 말에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신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 폭풍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38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깨우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폭풍을 멈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멈추게 하시냐?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요, 바람을 꾸짖으세요. rebuke 하십니다. 그걸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rebuke and said. 마치 사람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치 바람과 바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듯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그냥 고요해진 게 아니라 아주 고요해졌다. 영어로 볼까요? A great calm이었어요. 아까 봤던 거센 바람은 뭐였죠? A great windstorm이 예수님의 두 마디 Peace and be still 이란 이 말씀에 A great calm, 아주 고요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우리 열방이나 에덴이가 싸우거나 이런 소리가 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장렬방! 한마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집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장렬방! 이 한마디에 딱 조용해져요. 예수님이 peace, be still 이 말에 그 시끄럽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누가 깨운 거예요?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엄청난 바람과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냈길래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깨었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는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폭풍이 시끄럽고 아무리 바람이 거셀지라도 창조주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귀는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열려 있고 그들이 깨우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잠잠하시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예요. 얘들아 고생했어. 얼마나 무서웠니가 아니라 왜 무서워하니? 첫 번째.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두 번째. 무서워하는 것과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것을 뭐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결국 폭풍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죠? 폭풍 때문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안해하는 것은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나 본능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 여기서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고 있을 거예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내가 열심히 물을 퍼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믿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많은 섬김과 봉사와 무엇인가를,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 믿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능력이 좋아서, 개인적인 능력, 어빌리티가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감, achievement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내가 얼마나 이것을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며 나갈 것인 것을 믿고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폭풍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결국 폭풍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워하고 불안해 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누구에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너의 리더십에, 너의 능력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따를 것이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딜 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낙심된 마음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아무리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양들의 목소리에 듣고 반응하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41절에 보면요,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병 고치는 예수님 I got it.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에게 명령하고 바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예수님, 그거는 그들의 다타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즉 이 폭풍을 통하여서 이들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단단해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폭풍들은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또는 성경 속에서만 알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기회,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깨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소연전 도사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폭풍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될까요? 폭풍이 아닌 예수님을. 그런데 이 두려움은 폭풍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afraid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폭풍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폭풍으로 인해 가득했던 무서움과 두려움과 afraid의 감정은 사라지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영어로 보면 fear죠. fear, 경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fear가 아니라 great fear의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거센 큰 바람 뭐였어요? Great windstorm이었어요. 그 Great windstorm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죠? Great calm, 아주 고요하게 바꾸셨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며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아닌 그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Great wisdom을 Great calm으로, 그리고 Great fear로 바꾸셨듯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폭풍 가운데에서 그 어떤 거센 바람이, 그 어떤 Great windstorm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그 Great windstorm을 Great calm으로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혹은 다른 것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Great fear로, 예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채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폭풍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회. 마치 내 인생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지금 깨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 그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즉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 우리에게 찾아온 Great Storm을 Great Calm으로 그리고 Great Fear로 바꾸실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 안에, 우리 교회라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며 지금 어떠한 폭풍 속에 계십니까? 그 폭풍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 폭풍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박스 안으로 가다 두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을 고쳤던 예수님은 알지만 바다를 잠잠케 했던 예수님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과거에 알던 예수님만 알고 그 예수님만 그 나의 경험이란 박스 안에 집어넣고 있으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폭풍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경험할 기회. 그런데 가짜 믿음은요,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를 줘요. 어떠한 기대인가요? 그래, 이 폭풍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알게 될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폭풍을 잠재우셨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폭풍을 잠재우게 하실까?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대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듯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폭풍이 찾아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폭풍이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깨울 때,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깨울 때 그분은 일어나셔서 반응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폭풍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진정한 기회이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가리려고 잠잠하게 주를
깨우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지 않았었는지, 진정으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도를 통하여 깨우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며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잠자게 놔두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며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 자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가운데 기도하세요. 주님을 깨우십시오. 가운데 주님, 내가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잠재우려고 있습니까?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시간이 정말 아버지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성령 안에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이라는 그 여러분의 경험의 그 박스를 이 시간 부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숴버리시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의 경험의 예수님을 가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조적이신 하나님, 창조적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찾아온 폭풍의 시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라는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경험이라는 박스 안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뚫고 나와 브렉스루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과 섭리와 신과
반응 가운데 또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